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성령 강림 주일을 다시 풀어서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 교회 생일은 8월인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거룩한 공교회가 뭡니까? 우리는 한 번도 안 다녀본 새로운 교회입니까? 거기 공교회가 이 전 세계 모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머리로 삼는 모든 교회를 공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교회 또 계림동에 무슨 교회, 영봉동에 무슨 교회, 우남동에 무슨 교회, 그렇게 각 지역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지역 교회들, 한국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같은 믿음, 같은 신앙을 가진 교회들을 공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 공교회의 생일이 오늘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날, 모든 교회의 뿌리가 출발하게 되는 날, 그래서 오늘은 모든 공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오늘 이 교회의 공교회의 창립 기념일,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의 키워드로는 리와인드를 잡아보았습니다. 리와인드, 뒤따라 한 단어가 더 있는데요. 리와인드, 성령과 함께 리플레이. 리와인드 아시죠? 예전에, 요즘 세대는 이해를 못할 겁니다. 20살 이하의 우리 젊은이들은 전혀 이 감을 못 잡을 텐데요. 예전에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려면 다 카세트 테이프로 들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로 듣다가 지나가 버렸네, 내가 좋아하는 거 다시 들어야지. 다시 들을 때 무슨 버튼을 누르죠? 어떤 버튼을 누르셨나요? 되감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되감기 표시, 거꾸로 화살표 2개 있는 거, 거꾸로 화살표 2개 있는 이 되감기 버튼이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거기에 리와인드, R 줄여서 REW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오늘 우리가 키워드로 삼은 리와인드입니다. 리와인드, 다시 감다, 되감다. 리와인드를 저는 다시 이렇게 재해석을 해봅니다. RE는 다시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고요. 와인드가 그런데 윈드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바람을 뜻하는 윈드. 그래서 윈드 서핑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람을 가르고 파도를 타는 거. 리윈드 이렇게 우리가 다시 의미 부여를 해보면요, 다시 바람. 그 바람은 무슨 바람일까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한 우리가, 성령은 숨결, 바람, 하나님의 생기, 그 뜻을 가진 창세기 1장에서는 루아흐라는 단어로 나오는데요, 바로 다시 성령의 새바람으로, 다시 성령의 숨결을 따라, 다시 성령의 생기에 힘입어, 이런 의미를 오늘 주제어로 잡고 리윈드이자 그러한 다시 성령으로 우리가 그 바람에 힘입기 위해서는 리와인드, 우리가 한번 그때 성령 강림 사건 때 임하셨던, 그때 초대교회를 이끄셨던 성령으로 우리가 되감아 다시 시작하여 그 바람으로 리플레이, 다시 우리의 삶을, 사역을, 또 교회를 이루어 가보자. 그런 주제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삼아서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그것이 리와인드. 저는 그렇게 의미 부여를 오늘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세계사 시간에 배운 지명 이름으로는요 코린트라고 하는데요, 이 코린트 고린도 지역은 매우 번성하는 곳이었습니다. 지중해 항구를 끼고 있는 곳이고 또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물자가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오랜 지중해 항해를 끝내고 난 뱃사람들이 정박하는 곳이기도 하면서 이곳에서는 매우 퇴폐, 향락, 음란, 매춘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야, 너 참 코린트스럽다, 너 고린도스럽다, 이런 표현을 즐겨 쓰곤 했는데 그 표현에 담겨 있는 말은 넌 왜 그렇게 성적으로 방탕하고 음란하고 음행을 일삼고 바람둥이고 뭐 그러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너 참 고린도스럽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고린도가 그런 퇴폐, 향락, 음란, 성적으로 방탕하는 문화가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많은 물자가 모입니다. 많은 돈이 모입니다. 그런 곳에서 많은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다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귀족층과 노예 이렇게 나눠져서 서로를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안에서 신분이 낮은 연약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억압하고 못 살게 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안의 문화는요, 이런 성적으로는 매우 자유분방하면서 성적 타락된 문화가 있었고 또 빈부격차가 심해짐으로 인한 이 계층 간의 계급 간의 갈등이 매우 심한 곳, 그리고 서로 차별하고 힘으로 억압하고 하는 이런 문화를 가진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 자체는 헬라 도시로서 매우 발전하고 발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헬라는 다신, 여러 신들을 섬기는 문화였었죠. 그래서 여러 신들의 신전이 있는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돈이 많은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문화가 발달했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발달한 문화 속에서 이게 다 여러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의 신들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 신전도 많이 두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 고린도의 문화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나쁜 문화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문화가 그대로 답습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첫째는 바로 이 당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서로 자랑하고 과시하고 내가 누구한테 뭘 배웠고 내가 가진 지식이 얼마나 뛰어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색 당파가 있었는데요, 나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울로부터 내가 복음을 배웠다 해서 그걸 가지고 서로 자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바울은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 말 잘하고 아주 탁월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아볼로 있잖아. 아볼로한테서 나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아볼로파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야, 웃기지 마. 예수님을 제일 잘하는 사람, 예수님을 평생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니는 베드로가 있어. 나는 베드로한테 배웠어. 그래서 베드로파,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게바입니다. 게바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서 야, 아볼로고 바울이고 베드로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아니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나는 그렇게 자부한다 하면서 그리스도파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서 서로 누가 잘났다, 내가 더 잘 배웠다, 내가 더 많이 한다, 내가 제대로 정통으로 복음을 배웠다 하면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뿐만 아닙니다. 바로 이 안에 스스로 과시하고 자랑하고, 이 고린도 문화가 그렇거든요. 고린도 지역의 이 헬라 문화가 자신을 과시하고 막 드러내고
원래 돈 있는 사람이 돈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자랑하지 않습니까? 배운 사람이 배운 지식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서로 교만함을 드러내는 영적 교만함에 빠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내가 가진 은사가 더 크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죠. 이게 고린도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린도스러운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였지만 그들 가운데는 방탕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서도 고린도 사람들처럼, 왜냐하면 교회 밖에만 나가면 흔하게 성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사람들이 하니까요. 우리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게 무슨 죄인가? 무슨 이게 잘못인가 하면서 이런 방탕한 생활을 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서로 걸핏하면 이 헬라 문화가 서로 말로 다투는 것 아닙니까? 토론하고 광장에서 이 말로 싸우고, 야, 누가 논리가 더 센가 보자, 누가 더 말 잘한가 보자, 누가 더 수사법을 배워서 수사를 더 잘 부리는가 보자, 이러는 문화가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교회, 심지어 교회 안의 문제들까지 송사로 갖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행하면, 성찬이라는 게 당시 성찬식은요, 이렇게 조금 빵 먹고 조금 이렇게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걸 먹는 게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하는, 식탁을 나누게 되는데, 여기에서 돈 있고 지위가 높고 힘 있는 사람들이 내가 먼저 먹어야지 하면서 이 같이 공동 식탁을 나누면서도 서로 이 자리 싸움하는, 순위를 다투는 이런 싸움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또 싸우고, 누가 더 잘났다 하면서 싸우고 이러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성령이 행하시는 성령에 대한 이해를 잘못함으로 생긴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바울이 특별히 이 성령에 관한 내용만 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말씀들을 합니다.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12, 13, 14장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13장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일명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거 보세요. 지금 하나하나의 사랑은 뭐뭐하며 뭐뭐하지 아니하며, 이 내용들이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 사람들이 가진 잘못 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죠. 시기, 자랑, 이거 다 고린도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누가 잘났다, 누구 은사가 더 대단하다, 누가 성령의 능력으로 막 힘있게 말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다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13장 직전 12장에 성령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이 세 번역으로는 공동이익을 위하여서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12, 13, 14장 전체를 걸쳐서 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지적하면서 바울이 핵심을 담아서 이 한 구절에 요약해서 전하고 있는 리윈드, 성령의 새 바람을 일으키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독점하려고 하는 거죠. 성령을 사유화하려고 합니다. 성령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오용하고 사적 이용하려고 합니다. 성령은 나 개인에게 임하신 분이요, 성령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선물, 은사를 주신 분이요, 내가 가진 능력, 이거 성령의 능력인데 성령의 능력 가지고 자기 사적으로 자랑하고 과시하는데 성령을 그렇게 오남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여러분 각 사람은 한 사람을 말합니까? 특정 사람을 말합니까? 각 사람에게 이게 무슨 말이지요? 모든 사람이다. 모든 사람. 여러분 성령은 어느 특정 누군가에게 임할까요? 누군가만 지키시고 누군가만 보호하시고 누군가만 돌보실까요?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은사는 특정 누군가에게만, 목사님에게만, 장로님에게만, 권사님에게만, 아니면은 똑똑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십니까? 아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 강림 사건에 보면 지중해 모든 먼 데서 온, 각 지방에서 온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분이요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내 것으로, 나의 소유로 독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성령에 대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스러운 것이죠. 성령이 나타나시면, 여러분 성령이 나타납니다. 성령은 우리를 통해 성령이 드러나십니다. 성령은요, 그런데 사람 없이 성령이 혼자서 막 일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꾸 사람들이 성령이 아니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성령을 드러내셔야 돼요. 성령은 항상 이렇게 자신을 여러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분인데, 무엇을 위해서 나타나시느냐? 유익하게 하려 하심, 공동 이익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론에 관하여, 성령에 대하여 이처럼 핵심적인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동시에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놓치고 우리가 성령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죠. 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새 번역에는 공동의 이익을 위함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쉼페론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쉼이 바로 모두, 같이, 그런 뜻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접두사. 여기에서 나중에 영어 단어 syn이라는 접두어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syn이 공통의, 동일한, 같은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접두어 단어가 되어서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나타나셔서 사사로움이 아니라 이 세계를 그렇게 모두에게 유익하게끔 만물을 가꾸시고 이끄시고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안에서만요? 아니요. 여러분 성령이 교회 안에서만 자신이 능력을 펼치시는 것을 제한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에만요? 아니요. 과거에도요, 미래에도요, 대한민국에도요, 또 세계 여러 나라 곳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이러한 사역을, 성령의 역할을 하심으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힘써 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세계 곳곳을 돌보시고 가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흔히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대왕은 예수 안 믿었는데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이런 얘기들 해요. 그럼 그건 내 소관이 아닌데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천국 보내고 내가 지옥 보내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이런 거 물어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런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이 나라 조선시대에 조선 땅 한반도에서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 한반도 조선 땅 조선 국민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할을, 성령께서 펼치신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여러분 그걸 따져보고 배울 건 배우고 안 배울 건 안 배우고 그래야지요. 여러분 세종대왕은 우리가 훈민정음을 창제하면서 훈민정음 창제하면서 그 훈민정음 거기에 해설서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자가 중국과 달라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내 일을 어여삐 여겨, 그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방금 들었잖아요. 방금. 그렇죠?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게 훈민정음의 옛날 고어체로 그렇게 돼 있어요. 중국과 문자가 달라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내가 우리 백성들, 우리 조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그 말이 이를 어여삐 여겨. 옛날에는 어여삐 이 말이 불쌍하게 공감을 한다는 거. 그 고통에 공감한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하고 공감한다. 여러분 이 공감이 뭘까요? 공감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 어여삐 여겨 문자를 한글을 만드셔서 우리 모든 조선의 이 땅에 살아가는 한민족의 우리가 문자를 가지고 쉽게 배우고 쉽게 소통하고 쉽게 읽고 서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종대왕이 가진 생각을 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애민, 백성을 사랑한다. 근데 여기에서 또 다른 한자를 쓰면요, 여민, 백성과 함께한다. 함께할 여. 그리고 위민, 백성을 위해서 행한다. 백성을 위한다. 위민사상. 애민, 여민, 위민. 오늘날까지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힘써야 될 그런 섬기는 리더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애민, 여민, 위민 이런 사상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이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죠.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에도요, 단 한 사람, 천자를 위한 나라, 오직 황제 한 사람만을 위한 나라, 황제의 나라라고 여겨진 바로 청나라, 청황씨를 무너뜨리고, 아니다, 이 천하는, 이 중국 전역은 우리 모든 중국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모든 백성들의 나라다. 이것을 혁명적으로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일으킨 혁명이 1911년 신해 혁명을 일으키고 청황씨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중국의, 대만이든 지금 본토 중국이든 그 중국의 뿌리가 되는 그 신해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순원이라는 분이죠. 이분이 일찍이 어린 시절부터 이 선진학문을 배웠어요. 외국에서 미국 생활도 하고요, 하와이에서 또 이 홍콩에서, 마카오에서 이분이 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해외를 중심으로 이 중국이 바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러한 운동을 벌이셨던 분인데, 이분이 성경, 기독교 가운데에서 그런 많은 성령의 이 사역, 성령의 역할,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자신의 일평생 신해혁명을 일으키기까지 주장했던 그 모든 핵심 모토가 뭐였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천하위공. 모든 천하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다. 천하위공의 뜻이 그거예요. 천하는 모든 이의 것이다. 위공, 공공의 것이다 라는 거죠. 황제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이 앞에 네 자가 더 있어요. 대도지행, 큰 도가 실행이 되면, 큰 도가 행하여지면 천하는 모든 만민의 것이다. 모든 만민의 것이 된다. 여러분 이 한문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큰 도, 대도. 여러분 한문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걸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초 유도. 있을 유, 길도 진리도, 바로 저 도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 유도. 도가 바로 한문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큰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시면 모든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사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근거로 순원은 모든 민족,
청나라 그 만주족 사람들만의 나라가 아니요, 그들이 지배계층이 아니라 모든 중국 땅에 살아간 조선족, 티베트족, 또 위구르족, 또 회족, 가릴 것 없이 모든 민족들을 동일하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박애의 정신을 가지고 삼민주의를 제창하게 되죠. 민생, 민권, 민족주의. 그렇게 해서 신의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공적인 일이지 않겠습니까? 천하위공, 그 공이요. 우리 교회사에도 보면은요,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나서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가진 것을 서로 함께 나누며, 이게 뭡니까? 성령에 함께 더불어 마땅히 나누며 공공의 유익을 도모하는 공적 사역이죠. 그리고 길에 버려지는 고아들, 특히 여자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생명을 존중하고 키우고. 여러분, 분명 손해죠.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로마 사회에서 그들은 인정받고 존중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자들,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 돌보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갔었습니다. 초대제 교회에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세 타락한 시절에 그때 아세시의 프란체스카, 여러분 들어보셨죠? 프란체스코 교황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중세 옛날에 있었던 수도자입니다. 수도자, 카톨릭 수도자이자 카톨릭 사제입니다. 이 프란체스카는 원래 귀족 출신으로 아주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도 그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이 되면서 청빈함을 골자로 하는 프란체스코 회라는 카톨릭 수도회가 바로 이분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프란체스코라는 이 소속에 여러 고아원, 또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복지시설들이 많습니다. 이런 프란체스코 성인이 있지요. 나중에 또 이 기독교적 정신에 입각해서 영국이 당시 노예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었는데, 야, 노예 무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니, 사람 밑에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천부적으로 받은 사람으로서의 생명에 존중함이 있는데, 그래서 노예 무역을 하지 말자. 이것 때문에 자기 정치 인생이 끝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의원은, 이분은 사실 집안도 좋고 가문도 좋고 바로 이 노예 무역 금지라는 법안 통과를 위해서 힘쓰지 않았으면 정치가로서 수상도 하고 성공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노예 무역 금지라는 일평생 투쟁해서 정치인으로서 이거 하나를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할을 오늘 6개의 한자로 이렇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이제 사람 이름도 다 잊어먹더라도 이것만큼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오늘 이 말씀을 풀어서 3가지 공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3가지 공,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또 다른 3가지 공이 있습니다. 그러면 3가지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성령의 역할에 해당되는 3가지 공은 무엇인가? 성령은 먼저 첫 번째 공은 함께 공, 공동체 할 때 공자가 바로 이 공자입니다. 성령은 절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천지 창조 사건에서도 함께 일하셨고요.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도 함께, 성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더라. 고봐요, 삼위일체 같이 나오시죠. 등장하시잖아요. 함께, 늘 함께. 여러분, 그 성령의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뜻하시고 명하신 거죠. 함께 해라, 함께. 더불어 함께. 그래서 더불어 함께, 우리 올 한 해에 우리 교회에 이 표에 해당되는 말이 바로 공이에요. 공. 함께 공. 두 번째, 성령은 공적이십니다.
공공성, 공익, 공평할 공짜이죠. 이 한문이 분명히 달라요. 공동체 할 때 공짜와 공익할 때 공짜는 다릅니다. 이때의 공짜는 반대말이 사입니다. 사. 공사를 구분해야지. 공사를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 성령이 물론 개개인을 돌보시죠. 개개인에게 힘주시고 위로를 주시죠. 하지만 성령이 사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 한 사람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 모든 만물을 위하여 공적으로 일하시고 공익을 행하시고 공공선을 도모하시는 분. 영어 성경에 보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for, 무엇을 위하여, for, common good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공동선을 위하여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공동선이 뭡니까? 바로 이 공짜입니다. 세 번째 공은요, 서로 함께하고 사익을 내려놓고 공익을 추구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자기를 꽉 움켜쥐는, 내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내 품 안에만 가둬두려고 하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성자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성자 예수님은요,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십자가상에서 아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하나님은 마음을 비우십니다. 내려놓으십니다. 왜요? 온 인류의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에 있는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부들부들 저 나쁜 놈들, 저놈들이 내 아들을 죽이네 하는데도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죠. 이게 비움이에요. 이 비움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비우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비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자녀가 건강하게 부모 사랑 속에서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비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습니까? 비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비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함께하고 어떻게 공공의 유익을 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우지 않은 권력자는 온 국민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미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은요, 비울 공, 세 번째 공은 이 공짜입니다. 함께 공, 공평할 공, 비울 공. 여러분, 이 세 가지 공에 대한 이해를, 성령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붙드셔서,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나는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나는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 믿어서 늘 자신을 비우고 남이 깃들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빈틈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자면 어느 누군가가 깃들 수 없는 사람, 어느 누군가가 틈바구니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팍한 사람이죠. 바늘구멍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나 기도해서 나 복받고 우리 자식 잘 되고 나 잘 살고,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함께 더불어 공공의 유익을 끼치며 자신을 비워 남이 깃들게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요, 좀 빈틈이 있어도 괜찮아요. 성령의 사람은요, 좀 빈틈이 있는 거예요. 그 빈틈 사이에, 그 여백과 그 공간 사이에 깃드는 거죠. 생명에 깃들고, 다른 사람에 깃들고, 연약한 사람에 깃들고, 또 연약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에 서로 의지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이시자 서로 사랑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죠. 성령에 대해서 세 가지 잘못된 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공을 내세우는 거. 이거 내가 있어서 내가 번 거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더니 거봐, 내가 이런 지위도 얻고 이런 직분도 받았잖아. 이건 내가 한 거야.
이거 저거 내가 헌금해가지고 저거 내가 산 거다? 자꾸 자기 공을 높이세요. 자기 공을. 자기 공을 앞세우는 거죠. 이게 고린도스러운 겁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늘 이거 봐, 최신 유행하는 옷이야. 이거 봐, 나 멋지지 않아? 이거 봐, 나 오늘 말 잘하지 않아? 이거 봐, 내 수사법 대단하지 않아? 나 많이 배운 사람이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이게 다 공이죠. 자기 공적을 앞세우고자 하는 거.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싸운지 아십니까? 나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너 예언의 은사 받았어? 나 방언의 은사 받았어. 나도 방언 받았는데 네 방언보다 내 방언이 더 세. 내 기도가 더 세. 막 서로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야, 너는 방언만 하지, 넌 말만 하지. 나는 병도 고쳐. 나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이 기도해가지고 나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 서로 공을 앞세우는 겁니다. 자기 공을. 두 번째 공은요, 이 공을 앞세우다 못해서 서로를 깎아내리고 서로 공격할 공.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충만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가끔 그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 막 남을 공격하고, 내가 성령께 기도했더니 성령이 이런 음성을 주시대, 너 회개하라고 하면서 사람 막 꾸짖고 막 상대방 뭐라 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살면 못 써, 그래서 암 걸린 거야, 막 이렇게 말을 하고.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뭔 영인지는 나도 몰라요. 나는 성령 알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남의 영까지 알겠어요? 다른 헛된 영까지 내가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남 공격하는 공. 마지막 공이 공격하다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꾸 남이 나를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또 무서움으로 공포의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두려움과 공포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막 이래 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공포의 공.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두렵고 떨린 가운데서 뭘 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물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떨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회를 이끌면서도, 사회 분위기를 만들면서도 자기의 정치적 지지를 위해서 자꾸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잘못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확실한 건 그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꾸 두렵고 떨림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소리도요, 할렐루야, 막 목소리도 막 엄청 와, 저 사람 막 목소리만 들어도 막 영험해 보이네, 막 신비해 보이네, 막 그러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거 맑은 목청 놔두고 왜 그런 이상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좋은 목소리 놔두고 왜 이상한 신소리 내고 그러는 거예요? 왜 쇳소리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 카리스마적 지도자, 카리스마가 있는, 영빨이 있는 사람 같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카리스마의 원래 뜻이 성령의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은사의 원어가 카리스마입니다. 근데 이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은사를 영어로 다시 번역을 하면 기프트예요. 기프트가 뭔데요? 기프트 for you. 카톡으로도 요즘은 기프트 선물 보내죠. 기프티콘.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카리스마예요.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두렵게 떨게 만드는, 저 사람 앞에서는 무서워, 이게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진짜 카리스마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선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 카리스마, 기프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기쁘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문고리까지 걸어 잠그고 방 안에 갇혀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처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마디가 샬롬. 풀어서 얘기하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은 평안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평안케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 막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렵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무서워 떨게끔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편하게 하고, 이런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 성령과 함께 가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남을 편안케 하고, 남을 자유케 하고, 남을 기쁘게 하고, 함께 더불어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평안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런 성령의 사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잘못된 공공공은 하지 마시고, 성령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과 특성을 따라 성령의 선한 공공공을 따라 함께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비우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평안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가정 공동체가 평안해지고 사랑이 넘치며, 교회 공동체가 평안해지고, 국가와 민족, 우리 일상의 사회 곳곳이 평안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